잡히시던 날 그 밤에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장면이 또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거든요. 오늘 그 내용을 좀 같이 보면서 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마지막에 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읽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제가 두 절 읽고 여러분들이 두 절 읽고 두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이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과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같이 할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공유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나를 찾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막판에 가시기 전에 무엇을 집중해서 하나님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나라고 봤을 때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쟤네를 좀 보호해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이 땅에 저들과 같이 있을 때는 제가 얘네들을 보호했는데요. 제가 이제 가니까 얘네들을 좀 보호해 주세요. 이 내용만 딱 앞에 이 내용만 봐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감동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왜 우리를 보호하시기 원하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호하시기 원하나, 그걸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하고 얘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얘를 미워할 거기 때문에 얘들을 좀 보호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또 그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 뒷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근데 이들을 좀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포커스한 것은 그 거룩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 거룩함이 뭔지 아세요? 거룩함. 거룩하면 떠오르는 그 장면이 뭘까요? 상민이. 거룩하게 생긴 우리 상민이. 거룩하면 떠오르는 거.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얼마 남지 않았어요.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거룩하면 이렇게 장로교 거룩하면 장로교.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거룩하면 뭔가 되게 이렇게 근엄하고, 그렇죠? 이렇게 날라리 같지 않은 이렇게 짧은 바지도 안 입고 긴 바지 입고 이렇게 거의 약간 저 아프간 지방에 계신 분들 엄청 거룩하죠. 눈만 내놓고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어떤 문화가 만들어 놓은 거룩에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을 이렇게 같이 넣어 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저렇게 하면 좀 너무 노는 애 같아, 좀 엄마 말 안 듣는 애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옷차림새를 하거나, 아니면 뭐 머리 위에 염색을 하거나, 정말 옛날 얘기예요. 그러면 쟤는 뭐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이래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저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는 제가 1등 공신이었어요. 그런 정죄의 1등 공신.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래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논에 봤을 때 흔히 얘기하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룩하지 못한 옷을 입고 다니고 막 그런 행동을 할 때 저런 애가 어떻게 교회 다닐 수 있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얘를 좀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 친구들도 좀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올리실 때 그 모습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 보면은 이제 거룩함, 목사님 분 되게 이제 거룩해 보여야 되고, 흔히 교육자 이런 분들 예전에는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항상 다니시면서 온화한 웃음, 우리 이진수 목사님 온화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드러운, 절대 공격적이지 않고 굉장히 누가 들어도 이렇게 되게 맑은 소리로 안녕하세요 항상 웃으시면서 나의 어떤 마음과 상관없이 항상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걸 볼 때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거룩함을 지키시지, 어떻게 저렇게 거룩해 보일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룩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거룩함을 좀 알려면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시는 그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는 이제 율법에 관한 책들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11장부터 16장까지 너네는 이걸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돼.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제사 드리면 안 돼. 심지어 여자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마법이 찾아올 때 너희는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너희가 거룩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 가서 뭐 진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 들어와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삶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지금 우리 막 돼지 먹으면 거룩하지 않아 이러면 장난 아니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돼지를 어떻게? 근데 이스라엘 그 율법을 중요시하는 친구들은 아직도 그 돼지를 먹지 않거나, 아니 그런 사상들이 쭉 있어서 뭐 힌두교나 다른 종교들 또한 부정한 음식, 성경에서 말하는 혹은 코란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면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다. 웃긴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희 회사에 그 주희씨 한 명 있어요. 주희씨 한 명 있는데 주희씨 아닌 척하고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이제 그 친구랑 이제 회식을 갔는데 이제 돼지를 안 먹으니까, 돼지를, 그 친구들은 아직도 돼지를 공식적으로는 안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돼지를 구웠어. 냄새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걔한테는 이거 치킨 좀 먹으라고 줬어요. 그 친구가 딱 먹어보면 당연히 이 치킨의 맛이 아니잖아요. 이 돼지와 치킨의 맛은 그 누구도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먹고 나서 너무 맛있나 봐. 치킨 좀 더 달라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그 돼지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왜 돼지를 거룩하지 못하라, 주의씨마저 지키지 못하는 이 돼지를 거룩하지 못하니 먹지 말아라, 왜 그렇게 얘기하셨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실 때 그것들을 거룩하지 못하라고 명하셨을 때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에요. 기준이 하나님.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의 기준은 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아니야. 우리 기준으로 이거는 좀 눈에 보기 좋아 보이니까 이거는 거룩한 거, 이거는 좀 근엄해 보이니까 거룩한 거, 이거는 좀 더러워 보이네, 이거는 거룩하지 못한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한 거고, 이것은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A라는 일이 거룩한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봤을 때는 그건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면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의 기준은 누가 정하냐?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서 너가 거룩해, 이게 거룩해, 이게 거룩하지 않아, 그러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 실생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거룩하다고 칭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제7일이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잖아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고요. 어떤 동물은 또 거룩한, 흠이 없는 동물, 그것은 clean animal이기 때문에 나한테 내가 받기 합당한 인물이야. 시온산을 가지고 저 거룩한 산이라고 얘기하고요. 예루살렘을 갖다가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해요. 말씀 띄워주시면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1, 2, 3, 4, 5, 6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 아니에요? 창조하신 날이죠. 근데 1, 2, 3, 4, 5, 6은 거룩하다고 얘기 안 하시고 그냥 7일만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마음이야. 나 7일은 좀 거룩하게 하고 싶은데 거룩해. 7일 거룩한 거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출애굽기 3장 5절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곧 그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그 만날 때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봤는데 맨날 다니던 그 길, 어디가 경계인지도 몰라. 뭐 선이 있는 것도 아니야. 어느 정도 가니까 하나님이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벗으래. 갑자기 거기가 갑자기 거룩한 땅이 되는 거야. 시편 48편 1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 이 산은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이 거룩해. 산이 거룩해. 산이 뭘 했다고 거룩한 거죠? 요에서 3장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새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예루살렘 그 성이 거룩하네. 예루살렘 그 성은 사람이 지은 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성이, 그 돌덩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행실,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들,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로 나의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이 나타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것들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죠? 우리 힘으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우리가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 좀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하신 거는 그냥 부정한 거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얘기한 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거룩한 것들을 이제 나누시는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 17절 19절을 볼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자. 내가 애들을 놓고 갈 건데 얘들을 그냥 땅에 버리지 마시고요. 애들을 진리로서 좀 거룩하게 해주세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말씀이 얘들을 거룩하게 하실 건데 꼭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 하영, 방금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알았어. 패스. 진리. 나는 진리가 뭔지 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 요한복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네. 진리. 3단 논법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예수님인데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나를 통해서 얘들을 좀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진리를 우리가 막 생각하는 그 어떤 진리, 불변의 것,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 데피니션을 가지고 있는 그 진리, 변하지 않는 거, 이것은 진리지 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의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진리인데요, 나를 통해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들을 나눌 때 그 진리 가운데서 어떻게 나누시냐면,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구별하는 백성이 누구죠? 그 많은 족속들과 그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 구별하세요. 그냥 거룩함이라는 것,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separation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룩함은 그냥 성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것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별하셨어요. 그 구별한 가운데서도 또 구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지파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12개의 지파가 있어요. 12애들을 낳았어. 애들이 12명이에요. 그래서 12명별로 이제 가문이 하나씩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레위라는 애가 있는데, 레위가 짱이 돼서 걔가 밑으로 이제 지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애들이 엄청 많이 낳았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루는 거가 그 12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구별을 하세요. 뭐 때문에 구별하셨죠? 레위 지파 뭐 하는 지파인지 혹시 아세요? 레위 지파. 모르는 거죠? 네. 원래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입성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해요.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눌 건데, 누구는 얼만큼 가져가고, 누구는 얼만큼 가져가고, 누구는 얼만큼 가져가고, 누구는 얼만큼 가져가고, 다 이제 12명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너는 여기 살고, 넌 저기 살고, 넌 여기 살아서 뭐하고, 저기 살아서 뭐하고, 다 나눠줘. 근데 레위 지파는 안 줘. 땅을 안 줘. 땅을 안 주고,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분깃, 내가 너의 땅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걸 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을 종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 삶을 드려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목사님들, 주의 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레위기 21장 8절 보면 있나요? 혹시 레위기 21장 8절? 다음 슬라이드가 없나요? 안 넣나 보네요. 레위기 21장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모세에게 레위 지파 아론에게, 레위 지파의 아론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아론에게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해라.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해라. 레위 지파는 거룩한 지파여야 된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분깃이 될 거다 라고 해서 또 따로 구별해내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레위 지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한테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시거든요. 여호수아 13장, 지금 슬라이드가 살짝 헷갈린 것 같은데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세요. 그들의 땅이 되시고 그들이 살 터전이 되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그 당시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파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레위 지파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그 다른 지파 애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죄를 짓고 오잖아요. 그러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동물을 데려와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그 동물을 데려와서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 동물을 죽여서 나의 죄를 좀 사해줄래? 이 역할을 하는 게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런 일을 하는 아이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왜요? 예수님이 그거 다 해결하셨어요. 더 이상 동물이 죽음으로써 너희가 그 죄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 한 번의 죽음으로써 너희가 그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고, 그래 놓고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할 수 있었었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레위 지파처럼 된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근데 이 세상의 분깃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이 세상의 기업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죠? 구약시대에 레위 지파는 이 세상의 분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았어요. 아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15절, 16절 좀 보여주시죠. 죄송해요. 제가 슬라이드를 막 드려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지금 14장부터 지금 17장까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두 개 있는데, 얘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얘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것과 동시에 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14장부터 17장 그 세 장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세요. 계속. 제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제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여기서 똑같아요.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는데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속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으니까 쟤네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이 우리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이 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배우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퍼시큐션도 있고.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과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세상은 땅을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살 곳이 없었어요. 그냥 난민이었다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이제 해방돼서 나온 백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 기반은 그냥 땅밖에 없는 거야. 거기에 뭐 적과골이 흐르는 땅이긴 해서 좋았겠지만 이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됐던 것은 그 영토, 땅, 자기들이 살 터전이 필요했던 거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살지만 그 전에는 살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이 땅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려면 그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내가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래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세상이 말해놓은 성공, 세상이 말해놓은 좋은 것들,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흔히 말하는 아름답고 기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혹할 만한 것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들, 아니면 세상에서 유명한 자 되는 것들,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혹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을 쫓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선택받은 백성인지 모르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따먹는 이브의 모습처럼 세상의 것을 쫓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호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해서 세상이 이들을 미워합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방법을 거스르거든요. 그들의 방법을 계속 거슬러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 너가 잘 되기 위해서 쟤를 짓밟아야지.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아니, 너가 기부 많이 해서 네 이름이 높아져야지.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니까요. 너가 세상에서 유명한 자 돼서 세상에서 높아져야지.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서 오직 높임을 받을 만한 이름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나를 위해. 기쁨도 나의 기쁨. 내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날 알아봐주고 내가 잘 나가고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구별된 자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떨어져 나와서 나에게 속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From God to God 클래스에서 비슷한 내용을 나눴어요. 근데 그때 무슨 내용이었죠? 클래스 무슨 내용이었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어떤 내용이었더라? 현이랑 미련함. 예수 그리스도의 미련함. 예수 그리스도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크다. 그 내용을 가지고 도대체 그 미련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미련함,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믿기에는, 이해하기에는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그분은 얘기하셨지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니,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고작 로마의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 사람을 메시아로 믿어?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미련해 보이는 거죠. 와, 조금만 생각해봐라. 저게 말이 되냐? 너희가 다 쏟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계신 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아세요? 어떻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믿어지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어떻게 믿어지세요?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게 어떻게 믿어지세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게 어떻게 믿어지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어떻게 믿어지세요? 이 똑똑한 실리콘밸리에서 여러분 그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만 스스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누가 봐도 미련해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돼. Doesn't make sense at all.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멍청한 거야.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뭐였냐면, 제가 저번에도 나눈 것 같은데 여기서 나왔나? 다른 데 나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없는 것. 그러니까 뭐 가지지 못한 것 이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없어. 우리가 이그지스트 하지 않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점이 저렇게 멍청하고 저렇게 어리석한 애들은 세상에서 쓸모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없는 것.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없는 거야. 근데 너무 맞는 말이죠.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에 없는 거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를 인정할 수 없죠. 그런 모습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꼭 굳이 우리가 종교적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 그냥 피지컬리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어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시스템 자체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클래스에서 엄청난 고백이 나왔어요. 코트 제가 할 건데요. 그 친구가 숙제를 하나 했어요. 여러분, 그 세상의 미련함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미련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세상의 미련함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답을 주세요. 이렇게 12시에 숙제가 딱 옵니다. 디링 딱 왔는데,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와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만 여겨진다면 그것을 믿는 나는 미련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이클 조던. MJ라는 분이 제가 실명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와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을 믿는 나는 미련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 그게 미련한 거야? 그러면 나도 정신 차리고 안 미련하게 살아야지. 이게 보통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인데, 이 미련한 MJ님께서는 그래? 이게 미련한 거야? 그럼 난 더 미련하게 그냥 살면 되겠네? 그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확 받아들여요. 제가 이 고백을 받고 12시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만세를 부르며, 하나님 이거 뭐죠? 저 마이크를 이렇게 던졌어요. It's over. Oh man. 그래서 와, 진짜 이 고백이, 제가 오죽했으면 이거를 이렇게 써놓고 코트를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MJ 마이클 조던. 이것처럼 세상에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도대체 뭐 때문에 이 귀한 목요일날 퇴근하고 집에서 누워 있어도 피곤한, 내일부터 다가올 불금을 태우기 위해서 체력을 보충해도 모자랄 이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냐라는 거죠. 정말 배움이 모자라고 지식이 모자란 어떤 그런 지역이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문명의 발달의 끝에 있는 로마 시대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 시대의 장성한 만큼, 그때 로마 시대에 가장 번성했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있는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룩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효진이 거룩해, 정원이 거룩해, 현지 거룩해, 이게 끝이야. 우리 스스로 나를 치고 돌을 닦고 묵상을 많이 하고 산에 가서 머리 깎고 모든 걸 내려놔야 돼, 세상은 더러운 것이니까,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이들을 세상에서 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서 evil thing에 빠지지 않게 제발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힘입니다. 레위기서를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11장에서 16절을 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이것은 부정한 거야, 이것은 정한 거야, 이것은 부정한 거야, 정한 것이라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키면 거룩한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근데 제가 누누이 요한복음을 계속 제가 설교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기 위함이 끝이거든요. 레위기는 그 율법을 정리해놓은 책이에요. 너네가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에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너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너가 죄인으로 죽을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기 위해, 죄 가운데서 너를 세퍼레이트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너를 거룩하게 나의 사람으로 빼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러니 제발 그 은혜를 알아먹어라. 너희가 알고 있었던 율법으로 너희가 거룩할 수 없다. 너희가 알고 있던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율법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고 부시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를 전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가 17장. 여기 중보기도 팀도 계신데, 중보기도 내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중보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 기도 아무리 해도 들어주시지 않아서 아직도 그 10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100시간 채우면 혹시나 들어주실까? 혹여나 나의 무릎이 조금 굳은 살이 베기면 그때쯤이면 혹은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간절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잡히시기 직전에 몇 시간 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12절 볼까요?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켜나이다.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보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이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자기의 힘으로 이들을 구원해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거기까지만 하시는 거야. 거기까지만. 자기 스스로 하신 게 없어. 자기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한 게 없고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기도를 이들을 구원하소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들을 세상에서 속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속하게 하소서를 기도를 하는 이유가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이만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충만히.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러 오셨죠? 죽으러 오셨죠. 죽어야 살게 되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는데 그것이 기쁨이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이 우리를 다시 소생케 시키거든요. 그 기쁨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잠깐 맛보는 그 세상의 그 짜릿함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또 얘기하시죠.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근데 이들을 이때 기도할 때 나에게 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언제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이미 그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어? 창세 전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사람이 이렇게 바울 따위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기도라니까요. 언제요? 창세 전부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모든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근데 이들을 구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이미 나에게 창세전에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Almighty God. He's the mighty to save. 그가 mighty God이라니까요. 네, 그가 간절히 원해. 죽기 전에, 자기가 잡혀가시기 전에 되게 급한데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 얘들을 좀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어. 그럼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믿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되거든. 아니,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애들 좀 구원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구원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상현아, 너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소원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 아빠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럼 그게 그냥 소원에서 그치겠냐고요.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박근혜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옆에 이제 누구죠? 최순실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은 뭐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박근혜 옆에서 빌붙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정도 힘만 가져도 정유라를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줄 수 있었어. 근데 아니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니까. 그분이 소원이 있네. 그분이 소망하는 게 있는데 얘들 좀 구원해 주세요가 소망이야. 그럼 그 소망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것보다 어떻게 더 쉽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다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정하셨어요. 너는 거룩해, 너는 거룩해, 너는 거룩해. 그래서 구별된 거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구별된 거예요.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을 만한 레위 지파로 우리를 또 가르셨어. 그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게. 세상에 다른 지파들은 세상의 분깃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도 않게 분깃도 안 주시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셔가지고 그분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힘든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근데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셨네. 이 땅을 만드신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셨으니 뭐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중보기도는 결코 남을 위한 중보기도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셨지만 결국 이게 뭐야?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이들을 나한테 속해서 내게 주시기로 한 거 빨리 주세요. 중보기도의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로 안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사실 내 기도네? 내 주변의 상황들이 정리되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기도 응답을 받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체험하게 돼요.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명은 딱 두 가지인데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가시기 전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분이 하신 기도는 다른 기도를 하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가셨어요. 왜? 그분이 우리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보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나올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묵상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명하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이 거룩한 제단 가운데 나서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못한 자가.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고요. 그 은혜 가운데 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그 종교적으로 거룩함을 찾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거룩하셔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충분히 들어가 계셔서 in Christ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늘 깨닫고 묵상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소망을 품고 계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인데 어떻게 내가 거룩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이 당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에서도 그 거룩함을 놓치지 않은 채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세상의 욕심이 같이 찬양하고요. 연기 드럼 좀 쳐줘요. G코드로 했습니다. G코드. E코드 말고요.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소밑으로 거짓과 소밑으로 가득 찬 세상이 뒤로 같이 올라 머뭇거리고 있을 때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니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릴 자 하나님 우리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 문제를 때로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신데 그 문제에 너무 국한되어 있어서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런 문제를 주시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오직 그 문제만 너무 우리가 포커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신데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문제 왜 주실까에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삶은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내 삶은 아직까지도 여기밖에 안 되지? 왜 내 삶은 아직까지 이런 문제 때문에 남들보다 잘 나가지 못하지?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너무 문제에만 포커스하고 있었거든요.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나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발견할 때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신데 내가 그 문제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나에게 너무나 집중되어 있어서 혹은 그 문제 가운데만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나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왜 그런 문제가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생각해보지 않고 내가 그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의 속성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찾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 나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 찾지 못하고 내가 그 문제 가운데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문제 가운데만 집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너무 즐거하게 하시옵소서. 내 너무 나의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의 여기는 있지 않아서 내 문제만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자체의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시는 주님 나의 영혼들이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로 가지고 주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계신 주님 문제 위에 계신 주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나와주셔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연락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그랬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너의 문제로 문제를 것이 아니라 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문제를 찾아내며 풀어낼 수 있는 너의 참 그리스도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잘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썩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우리 기도를 잘 썩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 주님이 모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들의 문상 여겨주시고 아버지를 알아주셔서 하나님 언제까지 아버지의 문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을 찾아주셔서 아버지들의 곳에서 주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들의 나를 지나가 그사람 만나주시고 문제 가운데 만나주셔서 그들 알고 주님의 가까우시니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그들에게 주셔서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복을 가운데 나가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기다려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불러보면 주를 불러보면 내게 눈을 들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으면 우리를 이미 거룩하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닌 그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환경 가운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환경의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서 헤매는 가운데 그냥 쳇바퀴에 골라가듯이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위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내 삶의 시큐리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내 삶의 그 작은 문제들이 더 이상 내 삶의 문제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의 어두움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을 알 수 없지만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너무나 가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문제들로 고민하며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을 우리 청년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들은 이들을 위로하고 안아줄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계시기에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한다 말하여 주셔서 이들이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삶의 모습이 더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에 셔플을 하며 또 새로운 목장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목자로서는 우리 귀한 8명의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또 목자를 통하여서 목장 사역들이 시작될 텐데 목장에 소속돼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늘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축복으로 내려주셔서 목장을 통해서 조금씩 믿음이 함께 성장하며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건강한 디모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목 조승희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중에 계실 텐데 컨퍼런스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또 우리 공동체를 섬겨주실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원 하심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 기도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 코인원에서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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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